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원활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신이 찾아오셔서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과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아버지 앞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동현의 아버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돌아온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트리밍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 몇 주간은 실시간으로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다른 예배위원들의 준비위원들의 또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또 모이는 인원수를 최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또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 시간에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을 것이고 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됨에 따라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 또 남는 시간들을 또 다른 일정들과 모임들을 또 새롭게 갖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할 여지가 있겠죠. 물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곳에 모이지 못한 자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모임 가운데 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이 더욱더 마음 모으기에 힘써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자리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또 힘써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정결함을 유지하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개인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진영 곁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정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결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민수기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곤 하였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 놀랍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항상 중요한 일들을 전하실 때에는 모세 혹은 아론을 부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모세를 부르고 계신가?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또 명료하였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들로 인해서 진영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에서 언급한 자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나병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라고 하면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나병 환자라는 표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피부적으로 질환,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또 피부에 고통을 주는 모든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기시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을 가릴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여기서 이 가죽옷에서 이 가죽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물의 가죽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피부에 병이 생긴다면 물론 왼쪽으로 보기 좋지 않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서는 이제 그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떠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뼈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피부병에 대해서 부정하다 여기시고 더 민감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분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이 유출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출산의 고통과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유출병 역시 그날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상기시키게 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부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이것은 무엇이죠? 시체와 관련된 자.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 역시 우리는 창세기의 원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부병이나 유출병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대로 지으신 것은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죄로 인해 무엇이 찾아오냐면 사망이 찾아온대요. 때문에 이제 사람은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죽음을,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죽음과 연관이 있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부병과 유출병과 이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부정하게 된 자들이지만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과 동일시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또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의 부정함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고 또 혹은 다른 경우에는 이제 2달 혹은 3달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들은 정결함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그들을 부정하다 하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분리시키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 전체의 피해가 가기 전에 재빠르게 그들을 구별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정결함에 집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정결함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점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 그 모임 가운데 이 청년부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순간에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격리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경우면 단순히 그 부정함이 나 자신의 부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정함이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은 개인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그 개인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들의 정결함으로 인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결함을 지키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곤란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자들이 아픔을 또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2.5단계 격상됐고 또 이제 주중에 또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또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카톡이나 또 각 순모임 그 톡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또 비대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좀 다른 약속들이 있으셔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기도회에 비대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모임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